새삼 던지는 물음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특정한 역사적 종교사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교로 기결되었을 뿐 처음부터 특정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 역시 그저 인간의 구원,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고 그 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겠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처럼 로마서의 그 한 대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쭉 누가복음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요. 모처럼 서신서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그 믿음은 삶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죄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요체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만 개역 성경은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말의 원문은 합당한 예배, 오히려 이성적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뭘 뜻할까요? 그야말로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약성서의 어떤 종교적 믿음의 세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삶의 윤리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노예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근거한 자유로운 주체의 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두려워 마지못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을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게 뭘 뜻할까요? 여러 가지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것은 당대의 어떤 종교적인 관행, 이런 것을 유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의화된 종교, 주술화된 종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모든 종교들이 신전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노했다.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은 우리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믿음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방 종교는 말할 것 없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유대교까지도 그런 일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의례를 충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제물을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유대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저 지적으로 분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곧 그렇게 따라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은, 압도적인 이방 종교의 그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화를 끼치게 되었을까요? 그 감화를 끼친 요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삶으로 구현한 데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의 그 제의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의에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데서 모이고,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대개 가정집이 그 교회였지요. 집에서 아마도 조금 더 일반 교우들보다 넓은 집을 소유한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 집에서 대개 모였습니다.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데서 모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떤 제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걸로 정신없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오히려 중점을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고 교회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풍조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의 풍조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체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엄연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는 아마 개별 지역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일했을 때처럼 하나의 이 공동체, 개별적인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라고 의식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아직 보편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의 제도로서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확고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의 개별적인 교회만 관여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세우거나 돕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는 지역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구별되지만 이게 다 하나의 교회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지만 공통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 3절에서 3절 이하 4절 8절에서 바울은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들의 역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곧 믿음의 실천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크게 표면적인 그 언어 자체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자면, 저는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데 한참 고심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바울이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제가 파악하고, 제 생각은 더 복잡했지만 간추려서 이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만 주목할 것 같으면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똑같은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관이라고 할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각기 몫을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계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또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울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는 어떤 의식입니다.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이 사회를 이해하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진실을
환기함으로써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진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진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연을 함부로 할 수 없다든지 내 이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유기체로서의 몸을 그저 그것만 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래서 바울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건데요. 당대 그 집에 그냥 자연적인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으로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따르면은 십자가는 뭡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더 길게 하면은 1시간 예배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십자가는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추문입니다. 스캔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지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요, 부끄러운 일, 스캔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도가 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줄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단적으로 줄여 얘기하면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이미 주어진 세계 질서의 종식을 뜻하고 그 주어진 세계의 질서가 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시작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전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그런 공동체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마다 각기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언뜻 보면은 저마다 분수에 맞게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기체로서 이 교회가는 그렇게 주어진 질서를 정당화하고 숙명론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중세기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겨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세계가.
그래서 그 질서에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질서에 참여한다. 그래서 중세적인 그 위계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가 분수에 맞춰서 다 해라.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곡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기껏해야 주어진 세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말하고자 한 데서 한참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권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몸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초점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할 말씀입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곡해를 빚기에 아주 십상인 아주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주어진 질서를 용인하고 그 안에서 분수에 맞춰 살라는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리의 근본을 일깨워주고 저마다 고유하게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자기의 교만에 빠지지 말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보면은 계속해서 그 앞부분에서 끝까지 수미일관하게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진 선물로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어떤 실존, 그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저 네가 잘나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은 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 비롯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너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뜻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의식을 뜻합니다. 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옳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각자의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믿음의 분량은 양적인 의미에서 많고 적음을 뜻한다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 그 믿음의 어떤 성향, 그 믿음의 구현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를 의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군소리 말고 그 주어진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의미보다도 서로를 의식하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그런 뜻을 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이 초점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의 근본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초점으로서 본문 말씀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섬기는 일의 뜻에 맞게, 가르침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면 거기에 맞게,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역시 그 뜻에 맞게 나누어 주는 일, 아마 물질을 나누는 것일 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또 역시 거기에 맞게, 지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이건 또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뜻할 텐데요, 각기 그 맡은 사람은 각기 그 뜻에 따라서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기 저마다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그 은사를 능동적으로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권고가 당대 사람들의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느냐, 도대체 이 권고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당대 사람들이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세력에 의한 그 단일화 또는 획일화, 이런 것과는 전혀 죄송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이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각기 지체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의 힘 있는 사람의 일사불란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기 지체들이 각자의 몫을 능동적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별적 주체들의 능동성, 그 역할의 다양성이 어우러질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던 12장에서 역시 유기체로서 하나 연결된 교회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뭘까요? 오히려 약한 지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진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몸으로서 교회의 통일성은 획일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일한 명령 체계로 획일화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는 다른 실체일 뿐입니다.
목사의 말을 꼭 그대로 다 따라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단일한 색조를 꼭 지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옳은 얘기도 안 따르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해야 하겠지만, 목사의 얘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배가 되는 교회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아니라 이겁니다. 각 지체의 역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체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보장되고, 오히려 가장 약한 지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이상은 특정한 종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계속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펼쳐나가야 할 그 삶의 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펼쳐야 할 삶의 태도, 심지어 적대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어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체득한 그 교회의 꿈을 세상에 널리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8일 금요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됐지요, 마침내. 근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힘 있는 세력의 의견은 반영하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호소는 외면해버렸습니다. 밖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의 호소는 듣지 않고 국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로비를 펼치는 그 기업들의 얘기만 듣고 알맹이 빠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약한 지체의 호소를 듣지 않고 힘 있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존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 주간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미국 현대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는 미국의 민낯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죠. 그 폭동 사태를, 국회를 점령하는 사태를 일으키기 직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연설을 했습니까?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정신없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들을 내몰고 힘 있는 자들만이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파탄난 사회입니다. 그 어떤 목숨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저마다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눈 그 경험을 또한 이 세상에 펼쳐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희망을 향한 그 여정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